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의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공평과 공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공평과 공정의 차이. 공평은 국어사전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것을 공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공정은 그 공평에다가 올바름을 더한 것, 이거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평과 공정의 차이, 여러분 이렇게 좀 감이 오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게 공평과 공정을 가르치는 이제 국어 교과서의 그림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이제 공평입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나무 상자 하나씩을 가져가면 공평하지요. 공평한가요? 네, 공평해서 하나씩 다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한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거는 공평이고 공정은 똑같이 볼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더니 다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게 이제 공평이라고 정의하는 초등학교 교과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진짜 공평한가요? 공정한가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몰래 훔쳐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돈 내고 봐야지. 그렇게 보면 공정한가요? 공평한가요? 아니죠. 그런데 실제 삶은 거기다가 한술 더 뜹니다.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뺏어와서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제일 좋은 자리를 보고 있는 거,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상은요, 돈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들 담 다 허물고 똑같이 경기 보는 거, 이거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고요. 그런데 공평과 공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 올림픽 경기 중에서 체급을 나누어서 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뭐 권투, 씨름, 뭐 유도, 뭐 태권도, 뭐 많은 경기들이 뭐 엮기 다 체급을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다고 하는 거죠. 덩치가 큰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은 무거운 거 잘 들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 몸무게가 적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경쟁해야만 그게 공정하다고 해서 체급을 나누어서 경기를 합니다.
이 체급이 언제 생겼는 줄 아십니까? 19세기 말에 나가서야 이 체급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체급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다 신이 준 그대로, 신이 준 그 모습 그대로 경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이제 그 공평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도 체급이 없었습니다. 귀족이나 노예로 나뉘어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이 그렇게 주어졌으니 주어진 대로 사는 것, 그거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공평이 신이 준 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토론의 장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공평한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서 민주주의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합니다. 그 규칙을 누가 정하죠? 민주주의에서, 국회에서 정합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공정하게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공평, 공정 모르겠고 법이 만들어진 대로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법만 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이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나누어지다 보니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 법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게 그 법을 바꾸랍니다. 근데 그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공평과 공정이 온전한 이 세상이 만드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결혼 시즌이 많아서 이제 뷔페를 갑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 등치 큰 사람과 등치 작은 사람 돈을 차별해서 받던가요? 똑같이 받는 거 이거 공정한가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적게 먹는데요. 난 돈을 좀 적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공평이고 어떤 게 공정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기도 할까요?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법이 하나님은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지켜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정과 공평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되어서 일터에 나갔습니다. 일터에 광장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아침 6시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일손이 모자랐는지 주인은 아침 9시쯤에 한 번 더 그 일터에 그 아고라 광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장에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아직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시에 있는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12시에 한 번 더 나갔더니 그 12시에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도 데리고 왔습니다. 3시간 후에 3시에도 한 번 더 데리고 왔습니다. 5시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일하게 시켰습니다. 맨 처음 아침 6시에 온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주인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열심히 일하면 내가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주겠소. 한 데나리온은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임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것은 정당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시에 가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서성인 사람들의 원어를 보니까 아르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 놀고 있는 사람들, 빈둥거리는 사람들, 서성이는 사람들, 성경의 번역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아르고스라는 원래의 뜻은 일거리가 없어서 무직인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무직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가 고용해 주지 않아서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또 어떤 성경에는 일한 만큼의 품삯을 주겠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원래 원어를 보니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이 직역하면 공정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새벽 6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습니다. 9시, 12시, 3시, 5시 이 사람들에게 공정한 품삯은 얼마였을까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일한 일꾼들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맨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근데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에게 온종일 일하는 일꾼의 품삯을 주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벅벅 절을 하고 갑니다. 3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9시에 온 사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6시에 온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뭘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야, 나보다 조금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이 주인은 참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나를 이 사람과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평합니까? 아니면 공정합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인이 너무 괴팍한 주인 같습니까? 아닌가요? 세상에 가장 이 세상에 가장 불공정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가장 불공정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면 그게 가장 불공정하답니다. 내가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라고 한 이 주인의 말은요, 사실 이 첫 번째 6시에 온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6시에 온 사람은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요, 내가 더 오랜 시간 일했는데요, 왜 내가 일한 만큼 주지 않습니까? 아니, 일한 만큼 주기로 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적게 했는데요, 왜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십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실험을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광주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광주에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니 광주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하나 짓고 그 공장에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임금을 줄여서 적게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하나 만드십시다. 캐스퍼라는 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캐스퍼를 만들면서 연봉을 3,3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봉 3,300만 원은 최저임금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의 초봉은 8,800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니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직으로 있느니 3,300만 원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물론 그것만 이유 아주 핵심만 찌면 노조가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3,300만 원 갖고 안 되겠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 더 많이 받는데 안 되겠다. 거절했습니다. 이 실험이 실패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는 순간 안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그것 갖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약한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건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가 3일 동안 블레셋에 간 동안에 자기의 이 가산이 있는 이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블레셋에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온 다윗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전부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아 웁니다. 이 다윗의 맨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의 힘 주시는 그 힘으로 다윗이 그 자리에 일어나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추격했을까요? 쉬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 3일 길을 추격해서 쫓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는지 그를 따라오던 사람들 중에 약 200명 정도가 지쳐서 그들의 발걸음이 점점 늦어집니다. 다윗이 보니 답답합니다. 저들을 다 데리고 가자니 전체가 늦어질 것 같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결단을 내립니다. 200명더러 너희들은 이 부솔 시내가에 그냥 남아있거라.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지키고 있어라. 우리는 짐을 줄이고 그리고 그 아말렉을 향하여서 우리가 쫓아갈 것이다 하고 200명에게 짐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이 추격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200명도 그 처자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가서 그 처자식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했는데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했는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명은 그 부솔 시내가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400명에게 그들의 짐을 맡아주고 그 400명은 몸을 가볍게 하고 그 아말렉을 향하여 쳐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아말렉은 전투에 이겼다는 생각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400명의 군사가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칩니다. 밤새도록 쳐서 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모든 처자식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탈했던 다른 나라의 재물들까지도 모두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리품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함께했던 400명 중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악한 자와 불량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에 이겼으니 전쟁에 함께하지 아니한 200명에게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처자식만 주고 빼앗겼던 이 전리품은 나누어 주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공정입니까? 내가 열심히 싸워서 획득한 겁니다. 저 사람은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가 공정입니까?
그들은 정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그거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든 하지 않았든 모든 자에게 이 전리품들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이후에는 그 전리품들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규례로 정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만든 규례입니다. 이게 공정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그 땅바닥에서 울어본 사람만 압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만 그것을 이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것이 역부족이라고 느꼈을 때, 내가 그 내 처자식을 찾으러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틀 밤낮을 달렸는데도 거기에 다다르지 못해서 그 부솔가에 주저앉아야만 하는 그 군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울어야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쫓아가라, 그러면 찾을 수 있다, 그것 다 되돌릴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인가요? 이건 내 능력인가요? 이것은 내 노력인가요? 내 업적인가요? 이건 내 전리품인가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공정한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나눈 공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내가 일한 만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6시에 나와서 일했든 9시에 나와서 일했든 12시, 심지어 5시에 내가 불림받았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상적으로 공산주의가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민주주의 안에서도 서로 의논하고 민주주의적으로 논의해서 회의를 거쳤지만 결국 인간의 이기심으로 모든 것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향해 돌보고 그들을 향해 함께하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정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공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